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일하고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이 좀 피곤이 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좀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짧게 부르고 이 설교도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우리가 7시 반에 모이는데 7시 반보다도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말씀하시면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죽으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마치 결혼한 여자와 똑같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남자 만나면은 간음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 만나도 괜찮아. 그리고서는 이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자, 성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는 마치 그 여자가 남편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과거에 죽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 된 오늘 우리는 이제는 과거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죄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오늘 우리도 뭐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죽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 새 사람 됐네. 저 사람 변화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났다. 혹은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그 율법은 도대체 왜 있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도대체 왜 있냐. 아까 처음에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죽으면 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표현하면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왜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법이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율법이 왜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율법이 왜 있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왜 있냐. 성경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성경 왜 있냐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왜 있는가? 여러분 7절을 아까 읽었는데 한번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네. 법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는 십계명이 있어요. 다 아시죠? 네. 십계명 가운데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이 곧 십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탐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탐내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죠. 아니 탐낼 수가 있죠. 야, 나도 저것 좀 갖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탐내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음으로써 탐내는 것은 안 좋은 것이구나,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이 있음으로써 뭐를 알았어요? 아, 된다 안 된다.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주 쓰고 있는 칼이 있죠. 그죠? 예. 이 칼이 왜 있을까? 필요하니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칼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있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이 칼이 올바르게 쓰여지면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지만 나쁘게 쓰여지면 사람의 생명을 죽여요. 그렇죠? 근데 이 칼을 예를 들면 의사가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도가 잡았어. 그러면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칼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칼은 문제가 없어. 칼은 문제가 없고 이 칼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무슨 마음을 가지고서 칼을 잡았냐? 라는 것에 따라서 칼의 용도는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율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면은 이 율법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만 이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면은 이 율법에 의해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아까 이제 이 율법을 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람에게 혹은 이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죄는 바로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탐을 내 가지고서는 탐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계명을 통하여서 탐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율법이 없다면은 죄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소용이 없는 것,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무슨 소리가 하면은 율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을 때,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때 나는 생명을 가지고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율법 없이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곧 율법의 계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가르쳐지니까 오늘 우리 속에 뭐는 살아났다고요?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죽었도다. 나의 인생, 나의 과거, 나의 죄된 인생은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릅니다. 여러분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좋아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으로 인도할 계명이 도리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소위 말하면 이 율법이 올바르게 쓰여지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이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면은 거기 율법에 죄가 들어가가지고 죄가 틈타가지고서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죠. 여러분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검찰이니 법원이니 무슨 재판이니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심하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법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법을 아는 사람은 혹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법을 가지고서 선하게 쓰면 좋은데 악하게 쓰는 거예요. 죄를 빠져나가게 한다거나 혹은 죄를 드러나지 않게 덮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이 법으로 인하여서 없는 죄도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다 적용이 돼야지 누구는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생명의 법, 이 법이 곧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이 돼야지 죽음으로 적용되는 법이 되면은 안 된다. 근데 이 죽음으로 적용되는 이 법이 뭐가 드러나느냐?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과거에 여러분 어려서 설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셨어요? 뭐 콩설이도 하고 뭐 감도 따먹고 심지어는 뭐 닭도 잡아먹고 그런 설이나 하죠? 그게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옛날에는 안 됐어. 그죠? 옛날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죄가 돼요. 그래서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법이 생겨버렸어요. 농작물 내 것 아닌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 길에 가다가 돈이 떨어졌어. 주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주우면 큰일 납니다. 절도죄가 됩니다. 이거 주우면 절도죄가 돼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주우면 뭐 했어요? 야, 땡 잡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땡 잡았는데 지금은 죄야, 죄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법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기 좋았는데 법이 생겨버리니까 이 살기가 아주 불편해버렸어. 근데 이 법을 가지고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려 가지고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을 어기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서 법을 어기게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 죄의 대가가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리고 가벼운 것은 벌금을 물린다거나 훈방조치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어떤 거예요? 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복받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어기면은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어. 정죄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돌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서 고발을 당해요. 그러면은 법을 악용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서 비벼 먹었어. 근데 그것을 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따지죠. 예수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라고서 따진 거야.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따진 거예요?
율법, 법 가지고 따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우물에 양이 빠졌어. 건져낼래? 안 건져낼래? 다 건져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그 밀사 좀 따가지고선 비벼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그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법을 만드는 취지는 뭐예요? 안식일에 꼼짝 빠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법, 그 말로 평안히 쉼을 얻는 법이니까 평안히 쉬어야지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일도 잘하게 되고 활기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복을 받고 이렇게 살라는 뜻이지. 안식일을 어긴다고 가말로 눈 뜨고 다니면서 누가 어기는 거야 하고서는 찾아다니면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더란 말이죠. 오늘날도 율법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말씀했죠? 결국은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문제는 이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한 길로 나가는 것이 복된 일이지. 이 율법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하는 재료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3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결국은 이 율법이 나에게 그러면은 죽음을 가져왔느냐? 죄를 가져왔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저것은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 저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바로 이 율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법, 선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나에게 주신 것이지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나를 죄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용도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율법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많아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나 좀 그냥 내버려 두고 좀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율법,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되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